렘넌트 사역자 부모님들 우리 승리하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한 주간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렘넌트 사역에 대한 포럼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일심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말씀은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이죠. 이렇게 조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연로함과 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조카와 함께 움직이게 되고 그 갈등의 중요한 순간 앞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 이후에 조카롯은 풍요로운 땅 소돔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에 자리를 잡게 되죠. 어쩌면 우리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의 기준 자체가 상식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선택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약을 선택하지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좀 일심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의 결과, 언약을 해버리게 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말하여 성경의 흐름 자체가 언약 중심으로 올라가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예됩니다. 노예. 사단의 노예되는 거죠. 누가요?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 하나 놓치면요, 후대를 빼앗기게 됩니다. 반대로 언약 하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대들이 어디 역사 속에 빠집니까? 전쟁의 역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전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에 빠져 다른 싸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전혀 다른 싸움, 내 자신의 연약함과의 싸움, 세상의 문제, 갈등과의 싸움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언약을 놓치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사단에 노예되고 전혀 다른 쓸데없는 싸움에 빠져서 삶을 허비한다. 이것보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대의 우상을 통해서 계속 미혹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죠. 우상의 개념이 뭐 불상이나 이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혹시나 제가 책 한 권 추천드립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결국 말하는 게 그겁니다. 형상 우상은 첫 번째 1세대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으로 충분히 재미를 봤다고 해요. 2세대, 다음 세대 우상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 속에 이 사단의 거짓말이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전혀 잘못된 결과를 향해서, 실패와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긴 것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전혀 다른 결과 만나는 거죠. 누가요? 우리 후대들이. 제가 이번 주간에 렘넌트 사역하는데 포럼을 하는데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바빠요.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할 것도 많고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딱 한 가지를 못한다고. 말씀 한 30분 듣는 그 선택을 하기가 참 힘들다고. 렘넌트가 진솔하게 포럼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렘넌트의 삶의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딱 선택한다기보다 내 삶에 익숙한 거, 편안한 거 쫓아갈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왕들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일이 뭔데요?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사단은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 노예로 삼고 전혀 다른 싸움에 빠지게 만들고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세상에 있는 거짓된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속인다니까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장 11장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국인 거예요. 속국. 속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붙잡혀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서 자유롭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그 뭡니까?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게 흐름 아닙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전혀 다른 싸움에 빠져서 자기 한계에 서덕이다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향해서 가게 되고, 결국 그 모든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지금도 이 사단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의 삶을 침투하고자 사단은 지금도 몸부림치는 거죠. 이 모든 흐름을 깨뜨리는 영적인 승리가 무엇입니까? 일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복음을 향한 일심을 회복할 때, 이 결단할 때 이 모든 사단의 계기는 무너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 얘기했거든요. 개와 사단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줄까 봐 도망가고, 사단은 뭐예요? 기도할까 봐 도망간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후대들의 삶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계기야,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계와 싸우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싸우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뭐요?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언약 회복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고, 언약을 회복하는 영적 싸움,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영적 싸움 속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심의 결단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심의 결단을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이 언약으로 나는 충분하다,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인생에 걸러놓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일심. 오직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게 없다. 다른 걸 될 수 없다. 오직 한 마음으로 언약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부모님들, 사역자님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뭐요? 내 인생의 결론.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힘이 있든 약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될 때 결국 뭐가 달라집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입니다. 말하는 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가는 게 진짜 가치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이 내 삶에 뭐가 됩니까?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건 뭡니까? 언약 전달하는 것, 언약 누리는 것, 언약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모든 것인 거죠. 이거 딱 두고요,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해서 있냐? 하나님 앞에서. 전에 관심사에 대한 어떤 글을 보는데 그 글에서 그런 거예요. 현대인의 관심사는 그 사람의 검색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뭔지, 유튜브로 검색하는 게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은 핸드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검색하고 유튜브에서는 복음,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복음이 내 결론이 맞냐? 진짜 내 해답이 맞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과연 누리고 있냐?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의 가치관 가지고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것만 시작하면 됩니다. 영적 시스템 세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또 반대로 지금 상태 안 좋을 수 있어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이 뭡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살려요. 그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진짜 살아 역사는 말씀이 내 삶에 흐르죠. 살아나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렘넌트의 삶에 흐르죠. 변화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이 언약이 흐르게 하는 영적 시스템 회복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뭐요? 내 영적 싸움으로. 그렇구나. 복음이 내 결론이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구나. 그렇다면 이 복음을 지키고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뭐예요? 내 삶의 우선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일심의 성취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약만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성취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노예되고 전쟁에 빠지고 우상 섬기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계속 반복됐죠. 그러나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회복의 시대가 있다니까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언약을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회복 시대와 성취의 시대와 또 어떤 시대와요? 정복과 완성의 시대를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누가 일어나더라고요? 영적 지도자,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누구와 같은요? 바울과 같은, 누구와 같은요? 종교를 이끌었던 마틴 루터나 또 요한 칼비 같은 지도자, 또 누구요? 류광수 목사님, 황상매 목사님 같이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 회복과 성취와 정복과 완성의 시대를 이루어나가도록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렘넌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후대가 누구요? 회복의 시대를, 성취와 정복과 완성의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우리 아이들이 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영적 삶 시작하시라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모양, 모습, 상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언약만 완전해요. 완전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중직자. 중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키며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며 후대를 지키는 보호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멋있는 장로님들 많습니까? 복음에 완전히 생명 걸고 결론 내고 생명 걸고 이 복음 지키고 후대를 지키는 수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이 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다음 세대, 지금 앞선 많은 지도자들이 누리는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입은 하나님의 세대들. 그 세대가 누구요? 우리의 후대들이 되도록. 그 주역들이 누구요? 내 아이가 되고 내게 맡겨진 렘넌트가 되도록 뭐요? 언약을 회복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라는 말씀 주셨죠. 결국 무엇입니까? 후대를 지키는 보호막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 사역자님들,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뭐요?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사역과 이 기도가 다음 세대를 지키는 성막의 울타리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전 이전의 중요한 시간표에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부모님의 여정을 축복하셔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삶과 길을 걷도록 축복하시며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기기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기도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의 성취를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응답과 증거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